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둘째 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시가서, 지혜서가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이사야를 거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짐작할 수 있는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림들을 몇 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천재 조각가이자 화가였던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그림이 바티칸 궁 내에 있는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이 작업을 할 때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천장에 무슨 그림들이 있나 살펴보시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도 있고 원죄에 대한 그림, 노아의 홍수 등의 여러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예레미야인데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표현된 예레미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죠. 오른손으로 턱을 괜 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꽤 고민이 많은 듯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더 살펴보죠. 예레미야를 그린 또 다른 유명한 화가 바로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초기 작품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제목을 번역하면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꺼운 성경 위에 온몸의 무게를 싣고 팔을 괴고 역시 고민하는 모습이 표현됩니다. 제목이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바로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를 그렸던 것이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차례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는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왼쪽 끝 중앙 부분을 보시면 저 멀리 불타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이 두 작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밝은 작품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술 작품에서 표현된 예레미야의 모습들은 좀 어둡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그렇게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예레미야의 표정은 다 어두운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자면 먼저 예레미야 시대 자체가 어두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한 무대가 남유다였는데요. 남유다의 상황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딱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일단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그 강대국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또 하나의 대국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서남쪽에 위치한 애굽도 이집트도 아수르가 망해가는 이 기회를 놓칠세라 패권을 잡으려고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이 바벨론과 이집트 양 강대국 사이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유대 왕국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참 어두웠던 시대였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남유다의 마지막 임금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임금들조차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어지러운 시대에 그야말로 막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고민,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충이 상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유다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아주 불안했었고 또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매우 피폐했고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보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서두에 소개해드린 이 두 그림에서 왜 그렇게 예레미야의 표정이 어두웠는지 이제 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함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출생과 또 부르심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볼까요?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솔로몬에 대한 내용 강의해 드릴 때 한번 나왔던 지명이죠. 그때 상황을 기억해 보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 대신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아도니아라는 자였습니다. 그 아도니아에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곁에 서게 됩니다. 다윗을 이을 후계자로 솔로몬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음모를 꾀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란 제사장인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이를 알아차리고 말한 구절이 있죠. 열왕기상 2장 26절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은 솔로몬 왕을 지칭하죠.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자, 이 구절에서 바로 아나돗이 나왔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기록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결국 누구의 후손이었을까요? 몰락한 제사장, 추방당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이었겠죠. 더구나 이 아나돗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북쪽에 보잘것없는 조그만 시골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출생 배경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면 곧 예레미야 역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저기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떳떳하게 활동하는 제사장 가문에서 난 것도 아니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 열등감 많은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5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며칠 전에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미리 알았다고 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정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정하셨다는 사실은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이론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이며 진리인 것을 우리 세계의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칼빈이, 어거스틴이 강조한 것이 바로 예정에 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혹은 세례받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때부터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 구절에 4개의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모태에 짓기 전에 할 때 짓고라는 동사, 그리고 너를 알았고 할 때 알다라는 동사, 그리고 성별하다, 마지막으로 세웠노라, 이렇게 4개의 동사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셨고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 한 명, 신생아 한 명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알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가 성경에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가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았다. 체험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격체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체험적으로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았다, 야다라는 말이 부부간에도 쓰는 말인데요. 부부간에 한 20년 살아보니까 이제 조금 그 사랑을 알 것 같다 하는 말이 야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별하셨다는 동사 나오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앞으로 잘 살지 못 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지 못 지킬지, 어떤 아이로 잘 자랄지도 모르는데 나를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성별하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10년 쭉 지켜보시다가 쟤 괜찮네, 쓸만하네, 그렇게 쭉 보시고 성별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거룩하게 나의 자녀로 성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동사 세웠노라. 자,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선지자로서의 세움받음이지만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직업 현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각자 직장인으로, 기업인으로, 주부로 세우시고 학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동사가 있죠. 바로 첫 번째 동사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라고 하는 동사인데, 나머지 세 개의 동사, 알다, 성별하다, 세웠다, 이 세 가지 동사는요 다 완료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짓기 전에 짓다, 이 동사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끝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끝이야, 나는 이런 인간이야,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해 나가시고 현재 진행형으로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디자인해 나가고 계신다. 소위 리모델링, 리뉴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예레미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골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신 있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6절에는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라고 자신감 없는 모습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낙심하고 좌절해서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번뇌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1장 11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열방의 선지자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의 간증들과 믿음의 고백들이 어떻게 되죠?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열방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나라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로도 세움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죠.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괴로울수록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 유다가 멸망해가는 시대 가운데 계속 동족들에게 쓴소리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유다는 곧 바벨론에게 망할 테니까 지금처럼 살지 말라. 곧 망한다,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던, 따끔한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얼마나 지치고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패배주의에 빠진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어려운데 좀 좋은 말, 힘되고 격려되는 말을 해줘야지 망한다는 말만 자꾸 하니까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 나라에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것이죠. 그러나 그가 고독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넘어지려 할 때마다 분명 그를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어나가시는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체험적인 사랑으로 아셨고,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이라 성별하셨고, 오늘날의 직업을 통한 세상 가운데에서의 성실한 빛과 소금의 사명자,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이 확신의 말씀 붙드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지음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매번 쓰러지고 또 연약하고 죄악의 모습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